1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육신이 되어 되어 우리 우리 가운데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시네. 우리가 우리가 그의 그의 영광을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요 은혜와 은혜와 진리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도 이제 1사분기를 남겨놓고 있고 10월도 이렇게 이제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 올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이렇게 진단해 보면 좋겠는데요.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답을 찾는 시간, 이 시간이 있다면 아마 올 한 해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회복되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발견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저는 한 20년 정도를 그렇게 집중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 기쁨이 정말 큽니다. 결국 예수 믿는 우리가 왜 힘드냐면 진짜 문제는 실제로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잘 몰라서 힘들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못 누려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도 어렵다. 몸도 힘들다. 그래서 힘든 것 같지만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가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력도 그렇게 나눌 만큼 많이 없지. 또 여러 가지 자격이나 전문성도 뒤떨어지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서 좀 뒤떨어지지. 그러니까 보이는 막 실력을 쌓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확보하는 여기에서 내가 뒤처져서 어렵다. 이 세 번째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자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은 알 수는 없으니까 당장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그동안 공부하면서 알았던 그런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단절하고 뭔가 다른 특별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불교 이론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두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세상 배경에서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묵상의 시간이 있다면 답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염려와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을 완전히 이기는 그런 영적 상태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찾는 그 시간이 깊어지면 진짜 치유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 편협하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데도 막 자기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가면 진짜 치유가 됩니다. 교육을 조금 못 받고 좀 생활 환경이 좀 부족하더라도 굉장히 원숙한 사람이 돼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죄송하지만 아직 음소거 안 눌러주셨으면 계시면 음소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녹화가 돼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 은혜를 유지하고 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문제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 자신도 많은 부분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 은혜 속에서 지나온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 그 응답은 문제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도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꾸준히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그걸 이렇게 가족방에다 이렇게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이렇게 찾는 그 기쁨의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것을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좀 생각하고 기도해 보고 그게 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교회의 강단 말씀들이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나는 여전히 어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이랬던 인생인데 어느 날 그 말씀과 나의 하루의 삶이, 나의 인생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매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방향이 되고 길이 되고 또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막 성경을 연구하고 막 말씀을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과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난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내 삶의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분명히 문제고 위기고 어려움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목동을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자나 이리떼에서 양들이 보호가 되고요. 도시락 심부름 갔는데 다윗에게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 해양 제국이 14명의 사사 시대의 사사 기사의 배경이거든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다윗 시대까지. 그런데 아무도 그 바벨론의 배경에 그 해양 제국 그 블레셋의 배경에 이기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막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여기는데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도시락 신문을 갖다가 다윗이 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능을 나타나게 하셔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가 연습했던 돌팔매하던 대단한 전문성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꺾게 되고 장군으로 나아가게 되고 왕이 되는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출생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한 공부, 굉장한 성실함, 굉장한 어떤 전문성이 갖춰져야 우리의 보이는 조건들이 나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답이 되지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맞는 옷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의 위안을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작은 일, 큰 일,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는 매일매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박 기사님 같은 경우는 병원에 계시고, 우리 고 이사님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이제 계시는데, 또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긋지긋하고, 언제쯤 내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까?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소중해집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몰랐을 때, 불신할 때처럼 이렇게 뭔가 잘 비르고 잘 보이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막 하나님도 도와드리고 교회도 도와드리고 목사님들도 도와드리고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찾으시냐면 세상 배경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 배경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으로서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겁니다. 왜 불렀죠? 모자라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본받을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의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빌 게이츠였어요. 예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저를 낳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100조라는 유산을 받았어요. 100조 원. 제가 그런데도 지금 모닝을 끌고 다닌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이 복음은 안 들리고 100조나 재산이 있는데 저렇게 검소하게 모닝을 끌고 다니네? 저렇게 그런 것만 볼 겁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분이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대? 그거 이전에 뭐가 보여야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배경.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축복이 저 사람은 누리고 있구나. 막 그게 질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차 좋게 바뀐 거, 집 넓혀진 거, 사업체가 막 번성한 거, 막 다른 사람한테 식사 대접 막 거나하게 하는 거. 그런 목사님들이 좀 좋아하죠. 막 칭찬도 하고. 막 그게 막 시기 질투가 나고.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에 오면 우리들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축복이 드러나고 교제가 되고 포럼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답을 찾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때 오는 결과보다. 그러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답을 금방 내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그 답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할 모든 죄와 저주의 결과에서 구속해 주실 주인공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 전체는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에 답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이 구원의 초점을 고양이에다 맞췄다면, 고양이를 건지시기를 원하셨다면 고양이의 몸을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모든 창조 행위의 목적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함이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대리자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으로 결론 났고 이제는 막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저 복음 모르는 것들, 이 사람 아직 복음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끊어지면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던 사람도 죄짓게 됩니다. 세상의 타락의 한가운데 놓일 가능성이 50대 50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그 은혜의 시간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수준은 부족한데 어떤 도덕론자가 보더라도, 어떤 교육을 훌륭하게 받은 사람이 보더라도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열심히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계속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바리새인처럼 사실은 복음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초점이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온다더라, 여기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전부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방된 거예요. 조금씩 착해지고 조금씩 말씀 붙잡고 조금씩 기도하고 조금씩 예배를 잘 드렸더니 점점 나아져서 어느 날 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거듭난 신분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행실을 똑바로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합격, 인정, 이제 복 줄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한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안 믿고 있었을 뿐이지. 돈보다, 성공보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안 믿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적을 때는 세상의 배경 속에 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등 학문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녀가 됐다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이들과 함께,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 줌을 만든 분은 전 진짜 가서 좀 밥이라도 함께 사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니, 한 달에 그냥 19,000원만 내면 녹화도 해주지. 저는 몰랐어요, 작년까지. 왜냐하면 여기 은지 자매가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그 아이디로 제가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회비를 내고 가입해 보니까 그 웹하든가 그쪽에 영상 파일하고 음성 파일하고 자기들이 동시에 분리해가지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영상 파일하고 음성 파일을 같이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두고 조금씩 이렇게 영상 유튜브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개인 방송 시대가 된 거예요. 아마 그동안에 만났던 분들을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날이 내년부터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시사님 같은 분들도 알고 계신 의학적 상식이나 지식들을 요즘 뭐 짧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좀 서비스하는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어요. 코로나 시국 이럴 때 막 불안한데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소통하다가 그게 확산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소통시키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은 예수님이 바로 구속사의 주인공이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 5절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 속에 거하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 직분도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오셨던 분이 신약 시대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단절된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 밖에서 세상 안에서만 살던 그 비참함 속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신가?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몇 가지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의 과학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죠. 여기에 일치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이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낼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왜죠?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속에서 사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자범죄 영역에 속한다. 그것도 큰데 멸망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원죄 아래서 살고 있다. 원죄, 자범죄 그 질문 앞에서 그때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붙여봤잖아요.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기가 죽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다가 막 청진기 돼가지고 영어 들려주고 이게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 아이들 망치는 거거든요. 3세가 되기 전에 자의식이 형성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준이 형성되거든요. 방향이.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클 때 너는 누구야? 아빠 딸 이러면 아니야. 딸아의 하나님 자녀. 세계보고만 이랬거든요. 이걸 막 그냥 의도적으로 막 말하겠어요. 솔직히 저희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3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인생관이 형성된 아이들은 어려움이 딱 오면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잠재의식 속에 그렇게 딱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영어 해야 돼. 성실해야 돼. 인격이 똑바로 해야 돼. 이거를 주입시킨 그게 자리 잡으면 그 기준으로 살게 되겠죠. 손주들에게 장난감 좋은 거 사주는 것보다 그거 알려줘요. 이제 손주 볼 그런 이제 연배들이 다 계셨는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천주교는 원죄를 몰라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지 않고 그냥 여자에게서 나시고 동정녀를 빼버려요. 신앙고백에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 떠난 인간이 구세주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은 영적으로 너무나 과학인 거예요. 과학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에게 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사도들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전통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 이 내용도 1600년경에 영국 전체가 개신교회에서 신앙의 틀을 준비하고 성경적인 복음적인 신앙교육의 내용을 준비한 내용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중요한 신앙 유산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우리가 답을 내야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피제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알게 하려고 번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살아있는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고 피 흘려서 뿌리는 번제를 드리게 한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피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수제자들조차도 안 됩니다. 가로막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이 죽어야만 그 결과가 해결되는데 죽는 길 어떻게 우리가 죽고 나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피의 얘기가 나오고 피제사, 번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형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동정녀 탄생이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신분이라고 인정해야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해요.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착해져야 되고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은 잘 모를 겁니다. 열심히 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믿음 안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제는 좋다 이거죠. 근데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당위성. 이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증인으로. 우리가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이거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더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종교가 나쁘다고 하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는 좋은 겁니다. 착하게 만들어주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중요한 종교의 인물들이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가 누구신가? 오늘 답이 뭐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 예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즉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속자가 분명하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세력,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은 벌벌 떠는 거예요.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지만요. 이렇게 직접 와서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이것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믿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을 전달하잖아요. 그 현장에 있던 저주의 배경은 딱 무너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 영적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단의 세력이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기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주의 세력은 다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답. 그런데 이 답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 엄청난 복음을 알게 되도록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에 적합해서 두 번째는 세상 배경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 한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때 아주 작은 일인데 아주 작은 나의 현실, 작은 공부하고 경험한 건데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정말 축복된 인생이겠죠. 이것을 모르고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려고만 한다면 이기고 나서도 허무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현장이 내게만 부탁해 주신, 내게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이다. 이 눈을 뜨게 되면 드디어 오늘을 사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답을 찾는 그것이 그 시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막 불치병이 해결됐다거나 어마어마한 문제에서 막 해결받았다거나 이런 출애굽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려고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로마서 8장 2절에 아멘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이죠?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독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대속제물이 되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사가 되도록 하시지 않겠느냐. 연약함도 은사고요. 좋은 기능도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눈 열어주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는 열심히만 살았을 뿐인데 우리의 한 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때문에 준비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같은 시간.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하시는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신림동 이 집처럼. 예전에 우리 박 집사님 병원처럼.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우리는 늘 움직이면서 사는데 그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항상 준비되고 그 장소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큰 영광을 은혜를 입을 사람들을 준비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 이사님 저런 분이 아직도 병원에서 이렇게 일하고 피곤할 텐데 이 시간을 기다려서 항상 보면 막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면 부인 집사님에게도 얘기해서 또 들어오게 합니까? 우리 서전 집사님도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도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 속에 준비되어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돈 버는 이익관계의 대상, 친목의 대상, 뭔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때문에 준비하신 사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성경적인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막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서 교회다 안내하는 거, 그거는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힘들면 안 하는 전도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본 사람이 제자예요. 전도자예요. 일평생 나는 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계속 열려지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다락방이에요.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그 응답을 받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모해 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이다. 남은 자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에요. 남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자로. 두 번째 정체성은 그래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시간 전체는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가야 하는 순례자예요. 순례자가 뭐죠? 머물러서 거기에서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례자는 뭐죠? 떠나는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시간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견디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모든 삶이 스트레스일 겁니다.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안 돼요. 응답이고 기쁨이고 감격이 돼요. 세 번째 정체성은 사람을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흑암 세력을 무릎 꿇게 하는 정복자로 부르신 일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신분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분해지고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되고 영향력으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만 알 수 있었던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으로 남겨둔 그 축복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축복을 드러내는 전도자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